할렐루야. 할렐루야. 300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부분적인 순종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단물만 나오는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께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과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빛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진실함이 담긴
시간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몇 주 만에 선교 청년부 예배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최근에 낮아지는 기온으로 돌아다니는 감기 기운, 그리고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지난 몇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노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실 거라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시끄러워지고 어느 때보다 주님이 제일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새가족밥 광고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등반하실 분이 3분이 계세요. 오늘 다 오셨는지 잘 안 보이네요. 혹시 전미순 자매님? 네. 미순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전재현 형제님 오셨습니까 혹시? 아 네, 저기 계시는군요. 그리고 유영민 네, 오늘 전미순 자매님은 3조에 등반하시게 되고요. 재현 형제님은 4조와 오늘 함께 SBS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좋아하시는 분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웰컴. 저희 광고할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청년부에서 한 이번 연도 초부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앤드류 형제라고 기억나시나요? 키 크고 성경책 가지고 오셨던 유일한 한 분이었던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키위교회에서 이렇게 좀 더 익스텐드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오셔서 같이 인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부담스러우셨는지 그래서 앤드류 형제는 이렇게 키위교회에 가서 같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다른 교회로 무브온을 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에스닉 그룹의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언제든지 조장에게 어프로치 하셔서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긴다 그래서 전혀 꼽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싱하고 이왕이면 어쨌든 오클랜드가 되게 좁아가지고 어쨌든 보거든요. 그래서 블레싱하고 잘 페어웰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다가오세요. 오시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렇게 블레싱하는 컬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쭉 광고했듯이 오렌지 라이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인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곧 황금 시간이 예배 중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가급적이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 2주 동안 SBS를 안 하셔서 많이 힘드셨죠? 땡큐. SBS가 다시 시작돼요. 그래서 3-1 오늘 시작되고요. 다음 주도 3-2고요.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8월은 쭉 한 달 동안 SBS 5번이 진행이 돼요.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저희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당회가 장로님들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회 교적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적을 위해서 인포메이션 컬렉팅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해봤는데 뉴질랜드 안에서는 프라이버시 폴리시 안에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지만 이런 퍼스널한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렉팅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컬렉팅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런 정보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름과 나이와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와 주소와 차량 플레이트 넘버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컬렉팅하는 거는 그냥 교적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름이랑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조장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이렇게 컬렉팅해서 교회에 리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8월에는 5주 동안 이렇게 있고요. 원래 저희 8월 20일 토요일에 앞에 있는 칼브리 채플이랑 콜라보레이션 워십이 있었는데 그쪽 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2주가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8월 20일 토요일이 아니라 8월이 아니죠. 9월 3일 토요일에 있는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몇 시에 시작이죠? 아직 정해지진 않았대요, 여러분. 그러나 한 저녁 먹고 한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른 에스닉 그룹과도 다른 컬처를 다른 단기질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 이웃교회니까요. 이 시간 같이 비워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9월 4일 주일은 연합예배예요. 그래서 9월부터는 다시 첫 번째 주에 연합예배 드리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 시간에는 같이 일어나서 헌금 드리고 저희 하나님께 오퍼링 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온몸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오퍼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온 몸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챌린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챌린지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PPT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려고 제 컴퓨터를 이렇게 켰어요. 근데 제가 몇 주 만에 설교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8주, 오케이. 8주보다는 좀 짧은데요. 제가 6월 12일에 설교를 하고 그 PPT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한 6주 정도 본의 아니게 제 퍼스널한 휴가도 있었고 연합예배가 이렇게 3번이 있었고 이러면서 한 6주 정도를 말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처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설교를 준비했을 때보다 더 긴장감과 떨림이 있더라고요. 6주 동안 감을 많이 잃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제가 설교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게끔 함께 인터랙팅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SBS 3-1인데요. 저희가 야고보서 1장과 2장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3-1 오늘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한 절씩 좀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안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거가 있어서요.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세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했던 말 한 가지 그리고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 가지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했던 말 한 가지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 가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나를 기분 좋게 했던 말 한 가지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 가지
다들 골똘히 생각하시는 표정이 성경 본문 읽을 때보다 더 진지하신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옆에 사람이랑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 주간 나를 기분 좋게 했던 말 한 가지,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 가지 옆에 사람이랑 한번 나눠보세요. 2분 드릴게요. 오케이. 기분 나빴던 말을 좀 나누면 그러니까 기분 좋았던 말이 뭐가 있었는지 한 3명한테만 들어볼게요. 제일 골똘히 제가 봤을 때 고민하는 사람은 박찬미였거든요. 기분 좋게 했던 말이 뭐가 있었을까요? 듣지 않을게요. 누군가의 신상 정보를 위해서요. 이쪽에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세범형진 혹시 기분 좋게 했던 말 뭐 있었나요? 와우, 오케이.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체 건강을 위해서요. 뒤쪽에 계신 분에게도 들어보고 싶은데, 선웅관 선생님 옆에 장민이 기분 좋게 했던 말 뭐 있었어? 제가 기분 좋은 말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많이 힘드셨군요. 오케이. 그러면 각자 생각한 걸 좀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했던 말 중에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했던 말 한 가지랑 여러분들이 했던 말 중에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던 말 한 가지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1분을 드릴게요. 내가 했던 말 중에 누군가의 기분을 좋게 했다, 나쁘게 했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제가 굳이 콕 집어서 나누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요. 1장과 2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했던 어떠한 되게 코어한 크리스천의 밸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나누고요. 3장부터 쭉 5장까지는 거의 약간 대부분 실천적이고 되게 프랙티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가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언어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한 주간 했던 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말이니까 메인 포인트가 3개인 것 같죠? 말에 대한 레슨 3가지. 1절과 2절에서 첫 번째 말에 대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했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죠.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이거는
믿는 사람들, 좁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공동체에 있던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 초대교회의 모든 컨글게이션에 대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내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앞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선생에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선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티처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긴 한데 오늘의 말씀에 연관되어서 제가 2가지 특징 정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지식이 많아요. 맞나요? 오케이, 제가 잘못 설교를 준비했네요. 선생님들은 일단 어떻게든 그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뭐 이게 수학이든 국어든 뭐든 랭귀지든 뭐든 음악이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직업이 선생이죠. 이 시대에, 야고보 사도 시대에는요, 초대교회였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 더 큰 심판을 받냐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지키기가 힘들죠. 그리고 2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많이 해요. 투머치 토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가르치는 직업에 있기 때문에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써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면, 뱉은 말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얘기했고 성경에도 이렇게도 가르쳤고 저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했는데 사실상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이드적인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그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이 되게 많았대요. 이단,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포인트아웃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왜 더 큰 심판이 있냐면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에 제가 언더라이닝한 표현이 뭐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퍼펙트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각자 살아온 인생은 달라요. 한 20년 정도부터 30몇 년까지 여기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말 실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 없으신 거죠? 다 듣고 계신 거죠? 말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말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다, 퍼펙트하다,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로서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말실수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선생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를 사실은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왜냐면은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말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 말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예수님급이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레슨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우리가 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이거는 홀스예요. 히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뭐 홀스라이딩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제주도에 어렸을 때 가셔서 말을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탈 때 이렇게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런 다음에 그걸 끈으로 고삐로 연결해서 그거를 잡고 우리가 말을 컨트롤하면서 가잖아요. 혹시 야생말 타보신 적 없죠? 못 타실 거예요 아마. 말에 재갈을 물려서 그 고삐를 물려서 그 말의 온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을 당기면 오른쪽으로 하고. 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이거는 타는 배예요. 먹는 배 아니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배에 선장실에 가보는 키가 있잖아요. 조정하는 조종탑.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 같은 경우에 그 온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리고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를 조정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 작은 키로서 배를 조정한다. 그리고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혹은 우리가 얘기하는 혀로부터 나오는 그 말이 우리 사람의 온몸, 우리 전체를 컨트롤하고 매니지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말에 입에 물린 재갈로서 온몸을 컨트롤하듯 배의 키로서 배의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되듯이 우리의 혀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온 몸과 우리의 온 몸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불에 대해서 말을 비유하고 있어요. 6절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고 숲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말의 재갈, 그리고 말 전체, 배의 키, 배 전체, 우리의 혀, 우리의 온몸 전체.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다. 혀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경험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고 막 열받는 일 있다고 막 누군가에게 막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요. 불처럼 막 뭔가를 쏟아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이다처럼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네? 이렇게 조금 후회가 되고 좀 그러지 말걸 좀 찝찝한 기분이 드시나요? 공감하지 못하는 표정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쏟아내는 게 더 사이다 같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 불처럼 막 화내는, 성내는 분노를 막 누군가에게 터뜨리고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화내는 말,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경우들이 기분 좋은 경우보다는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리더 모임을 하다가 어떤 리더가 이런 커테이션을 했는데 우리가 입에 나오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래요.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귀에서 가장 먼저 듣는데 여러분들이 나쁜 말 혹은 욕 혹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들 이 불을 쏟아내 보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불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그리고 불의 특징이 뭐냐면은 2020년인가요? 우리 근처 이웃국가의 호주의 시드니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졌어요. 한국에도 강원도에 막 드라이한 시즌이 되면 불이 나는데
엄청난 그 모든 산을 태우고 한 지역을 태우는 그 불이 시작을 보면요, 누군가가 트레킹 하다가 담배를 피다가 그냥 훅 던졌던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묘사했나요? 혹은 나무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막 마찰이 생겨서 스파크가 생겨서 나는 불, 그 모든 산이나 그 숲속을 태우는 불에 그냥 비기닝을 보면 조그만한 불이에요. 그 조그만한 불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혀를, 우리의 말이 불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단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큰 고민 없이 누군가를 가시핑하고 누군가를 헐뜯고, 그것이 팩트이든 팩트가 아니든지 간에 그렇게 했던 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조그만한 불씨의 스파크가, 조그만한 담배꽁초가 그 산 전체를 태우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그 블레임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누군가를 가시핑하는 그 말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그가 목회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은 전체 초대교회에 새로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왔을 거고, 교회에 이방인들도 들어왔을 거고, 컬처럴 백그라운드도 달랐을 거고, 랭귀지도 달랐을 수도 있고, 민족이 달랐을 수도 있고, 출신이 달랐을 수도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듯이요, 우리 이웃교회가 그렇듯이,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그래서 말을, 우리의 혀를 불로써 비유하는 거죠. 말의 위험성에 대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개가, 진화론을 얘기하면 안 되죠. 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과 멀리 있었던 동물이었는데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고 가축이 되는 과정들,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르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갔잖아요. 소가 가축이 되고, 양이 가축이 되고, 돼지가 가축이 되고, 이렇게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저할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이는 저희가 아직까지 길들이지 못한 동물이라고 생각되는데, 혀는 모든 동물들,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매니저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었는데, 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는,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었대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컨트롤하고 매니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 걸까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고요, 초대교회도 심지어 그랬었어요. 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말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말하는 게 쉬울까요?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example이에요, 여러분. 막 여러분들 열받거나 아니면 진짜 막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 확 그냥 한 대 쳐버릴까? 라는 말들을 하시지 않나요? 또 말 실수를 했군요. 저만 나쁜 놈으로. 제가 그래요, 여러분. 확 그냥 쳐버릴까? 확 그냥 뒤통수를 찧어버릴까? 막 돌로? 이런 막 얘기들을 하잖아요. 안 하세요? 하잖아, 진짜 하잖아. 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돌을 가지고 열받게 하는 사람 뒤에 가서 막 뒤통수를 찢기 쉽지 않잖아요. 말의 특성이 그래요. 말을 내뱉기는 쉬워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 실수가 있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말에 어려움들, 실수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에 대해서는 사실 논어나 동양의 수많은 철학자나 아니면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메디테이션들, 커테이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마음을 되게 이거 진짜 거의 트루스급이다, 거의 진리급이다 라고 했던 말이 뭐냐면 말이, 특별히 부정적인 말, 예를 들어볼게요.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때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말의 주인이에요. 근데 once 그 말이 여러분의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말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된대요. 되게 정말 저는 이거 yes, truth 거의 이 급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말이, 특별히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들의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을 때, 입 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말이 한번 여러분들의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말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여러분들을 매니지하기 시작하고 그 말이 여러분들을 정말 잠식시키는 거죠. 그만큼 말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지막이에요. 말의 이중성이에요.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9절 이것으로, 이거는 우리의 혀예요,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at the same time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대요. 찬송과 저주 또 똑같이 컨트라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사랑해서 만든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대요. 이러한 역설적인 컨트라스트를 야고보 사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멀리 가지 말고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찬양을 했잖아요. 오늘 빛으로 비추시네 막 은혜롭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주일이 끝나가기도 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먹으러 갔을 때라고 생각해봐요. 오늘 찬양팀 뭔가 좀 삑살이 많이 나지 않았어? 왜 그럴까? 저격한 거 저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블레싱하고 SBS를 나누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교회 문턱을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상사에게 혹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동료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학교에 혹은 가정에게요 저주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리고 이것이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를 권면하고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찬양 시간에 혹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그것을 떠나서 예배 시간을 떠나서 혹은 주일을 떠나서 우리의 입 가운데에 정말로 저주하는 말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멍에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 말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야고보 사도가 했던 표현들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을 말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썸머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 컨트라스트가 나타나는 게 야고보서 3장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세요? 야고보서 1장 1-1이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더블 마인디드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 3장 바로 전에 있는 본문이거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쓴물과 단물, 찬송과 저주, 믿음과 의심, 계속해서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좀 어려운 표현들이죠. 무화과나무가 뭐야? 감람 열매가 뭐야? 좀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거를 오늘 야고보서에 대입해봐요.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여기에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봤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과 누군가를 블레임하는 말, 누군가를 욕하는 말, 혹은 저처럼 뒤통수를 쳐버릴까 하는 말들만 만약에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나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제가 야고보서 1장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행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러한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행하여지는 그 적용과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콘크리트하고 펌한 건지 돌아보라고, 점검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 생활, 나쁜 말 하지마, 좋은 말 많이 해, 이러한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좀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중에 부정적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핑계대고 가시핑하고 이러한 말들이 가득하다면, 그러한 말들이 좋은 말들보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블레싱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말보다 그러한 말들이 더 많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로 그 코어한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외의 것들이 가득하여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 먼저는 저부터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리프레젠트 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절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래요. 그렇다고 뭐 태호 형제, 에리자매, 뭐 지연자매, 뭐 선생님들 그만두라는 거 아니죠? 이제 알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선생이에요. 왜냐면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익스텐드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선생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일자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세큘러 월드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선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모습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는 선생들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한 표현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출근을 하고 혹은 학교를 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주간의 그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입 속에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는 것들만 가득하고 그냥 똑같이 누군가가 문제에 대해서 블레임 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반응하고 누군가를 속일 때 똑같이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된 선생들인 거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on Sunday, on worship,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블레싱하는 것들이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으로 나가서 그 찬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똑같이 누군가를 블레임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해서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막 내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학생인 분들은 클래스에 가서 막 어쿠스틱 기타 배고 막 비추로 비추시네 막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들을 만한 언어로, 세상이 들을 만한 랭귀지로, 표현으로 막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크리스천리티를 드러내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막 힘겨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터에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You are doing well, 잘하고 있어.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 중에서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요, 부모님 막 사랑스러운 말 하면 오글거리긴 하지만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로 가서, 클래스로 가서 좀 뒤처지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인커리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어쿠스틱 기타 메고 나와가지고 막 버스킹하는 게, 그것도 찬양의 일부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필요한 정말 따스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그것이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함께 SBS를 나누고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송함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요, at least 이번 한 주간 우리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를 쳐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블레싱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랭귀지를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디비주얼한 정말로 그 디테일한 하나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되어 나갈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SBS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책 덮고 예배당 나가고 SBS 교재 재활용 리사이클을 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읽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찰하고 해석한, 적용점을 잡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내질 때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말씀이 정말로 블레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디시전 메이킹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우리의 길을.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살아가면서요, 속는셈 치고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서로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서요, 또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이 우리가 읽고 있는, 듣고 있는 혹은 SBS 공부하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로 이 말씀이 살아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따스함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이 삶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에서도 잠깐 나눴듯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격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로써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기억들이 앳리스트 3번은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 없는 말로,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은 조크로 내 마음이 힘들었던 적 아마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그냥 더 레디컬하게 나가서 나에게 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블레싱 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축복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 사람도 실수였겠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혹은 그 상처를 털어내고 용서하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저주하고 블레임하는 말들만 가득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더욱더 깊어지는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로 내 모든 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강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실행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깊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통하여서 그 놀라우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깊어져가는 그 주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나가면서 깊어지는 나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나에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께 나에게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만이 나의 가슴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경배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찬양합니다. 그의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That is what I want to do.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I worship you, O Prince of Peace. That
없는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하나님을 찬양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곳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블레싱하고 인커리지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운데, 드라이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피스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직장생활 가운데 혹은 학교생활 가운데에, 가정생활 가운데에 혹은 릴레이션십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여서 그 어라운드에 있는 그 사회와 학교와 가정과 일터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딜리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하는 말들 혹은 생각 없이 주고받는 농담들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들, 가시핑하는 것들,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블레임하는 것이 컬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격려하고 그 사람의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공동체에 넘치는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SBS로 모여주시면 되고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혹은 두 번째로 방문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면은 저희 새가족반과 같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박수 3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지 말고 조별 모임으로 가세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